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사랑해 주셔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3일임을 기억나게 하셔서 주의 눈의 모임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머릿속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한 사람들. 그런 제목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아니한 사람들. 자, 로마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오늘 10장에서 더욱더 믿음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자, 첫 번째로 바울의 소원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걸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1절 말씀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아멘. 자, 그럼 바울은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럴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어느 줄 또한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하고 잃지 않다는 뜻이죠. 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 뜻을 원하거든요. 잘못 구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들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3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서유리 문답 98문답에 보시면 기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해놓고 답은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곧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를 감사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바울이 원하고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9장 1절에 마음에 있는 그치지 않는 고통과도 용안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구원받기를 굉장히 원을 열망했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가서 볼까요? 15장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 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제사 직무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열명은 오로지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위해서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소원, 우리의 열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일. 문제는 뭐죠?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식구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바울의 소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올바른 지식을 쏟아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니다. 본 말씀 2절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라. 자, 바울은 내가 증거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유대인인 바울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경험. 유대인들이 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인데 첫째로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보니까 사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고 두 번째로 사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해. 그렇지만 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으면 아무런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있다, 진실하다 이런 것이 올바른 지식을 대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9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지식이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자, 잠언서 19장 2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잠언서 19장 2절 말씀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지식 없는, 그렇죠? 계시된 지식이지 않습니까? 말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발이 급하다는 말씀 뭐겠습니까? 지식을 따르지 않고 행동으로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잠언서 28장 9절 말씀 보시면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기도로 가증하니라. 아멘.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를 돌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이죠.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을 한때는 굉장히 열심히 졌어요. 열심히. 자,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십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 그래서 만나기 전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시작. 유대인으로 길기라의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4절에 그 돌을 핍박해서 사람을 주의까지 했습니다. 또 남들을 결백해가지고 옥에 넘겼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표가 지금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박해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열심으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은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주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이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 잔해했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전돼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반역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열심을 낼수록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잘못된 지식을 쫓아나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올바른 지식이 없습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10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이유는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죠?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까지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이 풍성했지만 저희가 들었지만 듣지 않은 것처럼 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계속 무지에 처해 있습니다. 무지에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이 없어가 아니고 그들은 완고함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무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의 마음.
완고한 마음. 자, 디모데전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도 모를 때를 쳐 무지해서 열심히 있었지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배방자요 피해자요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굴 몰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모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잔멸하고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자, 성경은 전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5장 가서 보십니다. 한번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의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중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아멘. 그렇죠? 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취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 바로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올바른 지식을 쫓아서 열심을 내시며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올바른 지식을 가입다 할지라도 열심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우리의 삶은 올바른 지식을 쫓는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시면 자기를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세우습니다. 자기를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으면 항상 무지가 있으면 결과가 뭡니까? 3절 말씀 보고 3절 본말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으면 무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른다고 하면 모른다. 모르고 무지죠. 무지 모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자, 로마서 1장 가서 볼까요? 1장 17절 말씀 보시면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면 오직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모든 것이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또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시면 오직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로마서 3장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 한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건 누구가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빌립보 3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밝은 일을 하니라. 내가 의는 율법에서 나은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참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열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세운다는 것은 자 로마서 9장 가서 볼까요? 9장 32절 말씀한 것처럼 로마서 9장 32절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은 뭐냐면 9장 32절입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어디에 의지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지한다. 행위에.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의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내세우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꾸 믿음을 얘기하지 않고 행위를 강조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뭐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시면 자기를 어렵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세리,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우린 세리같지 않습니다. 우린 따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금식합니다. 또 10회도 합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웁니다. 종교 열심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 자꾸 종교적인 열심이나 선행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대저 시작. 우리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꾸 지적 종교의 열심과 자기 선행을 내세우면 인간의 의를 내세우면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옷.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겠습니까? 자꾸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인간의 의, 인간의 선행,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거 내세우는 사람들, 가장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고 가문도 있고 이름만 얘기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자꾸 인간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가장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공로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공로, 내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공로를 써내올 기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의 모든 일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값없이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4절 말씀 볼까요? 본 말씀 4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표, 또 하나는 마침, 끝, 이런 뜻입니다. 자, 목표가 있을 때 목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 목표에 이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찾아볼까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침을 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착지다, 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생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또 말씀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27절과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말씀 시작. 그의 모세가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했으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44절 말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에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전부 구약은 뭐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진리, 성령의 올바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행위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쌓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예배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심으로 감사의 표로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주 앞에 충성을 다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리에서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늘 저희들 인간의 공로에 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기대하며 또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남은 생도 올바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잘 순종할 수가 있도록 은총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